영 앞에서 나를 보아요. 외로움을 내어 걱정하요. 나만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살았던 아람의 강들보다 요단강이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고 더러우면 더러웠지.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아람에 돌아가 그 강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길을 돌이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작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권면하게 됩니다. 장관님, 당신은 엘리사가 뭘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할 마음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씻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근데 이게 힘들어요, 진짜. 뭐가 힘드냐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사랑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첫사랑은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장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는데, 특별히 오늘 너무나 기다렸던 유빈 아빠가 오셨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한국 층내에 경기 지방회가 주관하는 미자교회 성김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지방회 안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매달마다 경기 지방회에서 성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헌금과 교회 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회로 다시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늘 주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억날 때마다 작은 교회들이 잘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은 5째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도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자들 6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기도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는 돌아오는 토요일 6월 7일 날 아침 6시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이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일상의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한테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너무 빠지면 기도조차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오병이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오병이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작은 비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흘려보내는 오병이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입술에 하고 주 예수께 주겠사오네. 주 예수 앞에
주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내가 혼자 같을 때가 있어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아이들은 아직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의 시간을 보면 이들이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오병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다시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가사가 이 부분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렇게 견뎌나갈 때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주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걷게 될 때 주의 신실한 소망이, 주 예수의 풍요가 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붙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닫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양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나의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나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주 예수의 풍요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채워진 것을 작은 교회와 나누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이웃을 향해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 예수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목사로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주일날 오병이어 교회에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오병이어 교회 성도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기보다 오히려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본인을 위한 세상의 것에 더욱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 또한 멀리하게 되는 세상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소중한 삶 속에서 세상을 우선시했던 본인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짐을 공감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버티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빠져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힘이 되고 부르는 찬양을 어느 음악 부럽지 않은 회복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등 삶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다 지혜로운 미래를 그리고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심 깊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강건한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마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14절 한 절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로 요단강에 일곱 번 물을 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흐르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기도할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더하신 은혜 있게 하셔서 주께 더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감사함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위자립 교회들 힘들고 어렵게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속한 권속들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속한 기업들이 번창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장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9번째 시간인데요. 한 가장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고요. 자녀도 남부럽지 않게 양육하면서 겉으로 볼 땐 참 모범적인 아빠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툭 던지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제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부러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한꺼풀 이렇게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고 상처와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볼 땐 회사에서 인정받고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같으면서 가정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공허함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그렇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에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필요했던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병을 또 마주하게 되고 나만에게 열어주신 그 치료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병을 인정하라. 병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부터 치유가 되네요. 5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또 중언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병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어떤 위치에 있죠?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은 이 나라가 시리아예요. 팔레스타인의 한 변동 국가에 위치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힘과 권력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요. 1절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그를 소개하는 것을 마치게 되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예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 나아가는 모습과 또 더 밑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물 나아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칭찬받을 인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시 나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 취급됐어요. 그래서 격리됐잖아요. 종교적인 질병으로도 취급당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종교 행위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점점 병이 번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과 죄가 아주 유사하게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려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제마저도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중독? 아니면 과거의 상처? 아니면 비교? 저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교 때문에, 중독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친구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보다 못한 부분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본인도 비교하지만 부모들이 비교하고 주변에서 비교하는 그 눈소리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고 능력 있는 아이인데도 위축이 되어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자존심 또는 외로움 또는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갉아먹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병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숨기면 고칠 수 없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지만 영적인 질병은 더더구나 그래요. 정서적인 질병도 더더구나 그래요. 드러내게 될 때 그때부터 복음, 치유가 시작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면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아쉬움을, 아픔을, 상처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흔적들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고칠 길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병을 내어놓고 나만이 얻은 치료의 길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를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과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나하만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봤더니 이름 없는 하나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도 없이 끌려온 소녀의 작은 한마디가 나만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그거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고백,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뭘?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가, 누군가 회복이, 누군가 살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작은 자의 손과 발 한마디 한마디 표정을 통하여 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요. 그는 아마도 화려한 기적,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그 퍼포먼스 속에 자기가 나병이 치유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막 휘저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서 굿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화려하게 흰천, 빨간천 막 달아놓고 말이죠. 이 퍼포먼스를 어떤 그 무당은 칼 위에도 막 타요. 오, 주여. 요란스럽게 해요. 뭔가 지금 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아만은 아마 그런 것에 길들여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유다강에 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할지라. 나아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은 나아만 어떤 화려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엘리사가 나와봐요? 안 나와봐요. 그것도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왕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골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맞는 게 일반적인 예의예요? 버선발로. 우린 그런 표현 참 오랜만에 하네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 다시 말해, 사자라고 나와 있지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그리고는 말하기를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군대 불러!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아만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같이 11절을 공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맞고 함대해주고, 그리고는 요란한 퍼포먼스 속에서 자기의 병을 만지고, 그런 가운데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생각하고, 그게 나아만의 방식이었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의 방식대로 자기를 맞지도 자기를 치료하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나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을 찾아요. 기도해요.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대로 그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크고 화려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대로도 아니고 화려하게도 아니라 단순하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나아만은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맡기도 않고 엘리사가 내려가 몸을 씻으라고 하는 요단강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아람의 강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시면 아무 설명이 없이 들으면 실망해요. 그야말로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너도 나도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나만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살았던 아람의 강들보다 요단강이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고 더러우면 더러웠지.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아람에 돌아가 그 강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길을 돌이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작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권면하게 됩니다.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다. 아버지라는 것은 존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군님, 장관님,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치유해 줄 테니까 10억을 내라 그러면 당신 안 내겠냐고. 10억을 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 하지 않겠냐고. 지금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종들이 그래서 그를 붙잡아요. 아버지, 당신은 엘리사가 뭘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할 마음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씻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근데 이게 힘들어요, 진짜. 뭐가 힘드냐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씻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다라고 하는 말이 타발이라는 단어인데요. 타발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담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자아를, 나의 생각을 완전히 그 물에 담그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게 씻다, 타발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있어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단단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세계관, 가치,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온전히 담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아만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닦습니다. 단순한 순종.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닦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라는 단어에 아주 의미 있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라는 것은 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어린아이가 그 어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처럼 나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잠겨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은 나병이 치유된 육체적인 질병의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부분 단순하게 우리의 자아를 다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잠기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치유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내 주인께서 인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인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인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배의 고백이고요. 인생의 전환이에요. 그는 은혜를 돈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엘리사에게 내놓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죠. 왜냐하면 은혜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교회는 직분이나 그런 것들을 돈으로 팔고 또 성도들은 자기가 얻은 걸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숨겨져 있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꼭 나쁜 짓 하는 교회는 들켜가지고 광고를 해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미지 세신부터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목회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TV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고 크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더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게 빛된 삶이.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섬기는 삶을. 교회 예배당을 들어서는데 누군가를 봤는데 그 표정 하나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표정 연습 좀 하세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누굴 보면 어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 나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보상하려고 들었지만 은혜는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돈으로 갚으려고 들던 삶이 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그의 회복이 단순히 병의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세계관 가치가 전환되어지고 바뀌는 삶을 살고 나만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성도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건 삶의 방향을 보면 살아가는 목적을 보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의 치유는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됨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음과 가치와 세계관의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온전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치유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은혜로만이라는 곡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시대는 경제 장관 또는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나아만 때는요, 군사력이 나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도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그는 그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공개해요. 작은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그 당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힘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치료를, 그 길을 그 인생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아무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 시간 나아만에게 치료의 길을 여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열어놓으셨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을 7번 내려가 그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말씀 앞에 잠기게 하며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아픔을, 공허함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공허함, 상처,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치료해주지 못하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공허가 하나님 내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충만을, 상처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손을 주님 앞에 내민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아만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공허 가운데 충만을 채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은혜 입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나도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아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담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삽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드리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기적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을 넘쳐 넘어 이웃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되는 인생, 가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살아갈 수 하옵소서. 진리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바뀌게 도우시옵소서. 온전히 신뢰와 믿음이 가운데 주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치료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